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그들을 돌이키시겠다. 그들에게 이 세상으로 나갈 때의 그 고통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뜻을 밝히실 때에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인가 할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한창 떠오르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는 회초리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일어났던 질문이 그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왜 저 사람들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가? 망해도 그들이 먼저 망하고 또 징계를 받고 스티슨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된다면 그들이 먼저 맞아야 될 것인데 왜 그들은 망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사실들이 참으로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하박국 선지자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계시, 또 묵시라고도 하는데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세요.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짓밟히고 앞으로의 그 소망이 없고 한데 이 남유다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은 막 승승장구하고 주변 나라들을 막 짓밟고 거기서 빼앗고 해가지고 아주 잘 살아가고 형통한 것만 같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안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회초리만 맞을 것 그것만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중간에 멈추거나 변경되거나 안 되는 일 없다.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앞부분의 말씀은 그런데요, 이 뒷부분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앞에 이 묵시가 정한 그날,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는 것, 이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도 들리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계획하신 사랑의 계획, 또 자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종말의 때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요, 그 뒤에 있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쪽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세요? 메시아시죠.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요, 메시아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하박국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10장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이 쓰여졌던 그 초대교회 시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소망을 품기가 어려웠던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것을 견뎌나가자,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그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 시대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라 하는 메시지와 상통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이 3절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첫 번째 오심,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의 뒷부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메시아께서 이제 곧 오신다, 더딜지라도,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면요, 이 3절의 앞부분,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하는 이 말씀도 이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으로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웠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악한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때가, 그러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멀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를 아우르는 그 모든 마지막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은 단지 하박국 선지자를 이해시켜주고 하박국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문을 품고 의문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살기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기 힘들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이런 시대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이유, 그 대답,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 지금 이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분통 터지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악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에 넘기시고, 우리 의인들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시죠.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현실의 부당함,
현실의 괴로움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어서 남유다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때에도 정말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주셔요. 다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이 막막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실 예수님, 나에게 칭찬과 나에게 더 큰 사랑과 나를 품어주실 그 예수님, 그분 만날 날이, 또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요,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질문, 왜 악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또 그보다 더 나아 보이는 이 남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징계하시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말과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남유다의 악인들, 또 바벨론 사람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속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속이 교만하고 거짓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런 교만함,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속이 거짓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의인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의인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죄악이 막 관영한다 할지라도, 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나라가 또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당시에 날마다 그런 흉흉한 소식을 듣고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소망으로 품으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이 다가온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막 괴로워서 어떡하나, 큰일 났네 해가지고 절절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앞날에 정하신 좋은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구원을 바라보라, 메시아를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며 격려해 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역시나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으로,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것 알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들도 같은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잘 지켜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그날 유치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부모님은 계시는데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TV도 없고 카우치도 없고 벽에 걸렸던 사진들도 없고 식탁도 없고. 그래서 자기 방으로 쫓아 들어가 봤더니 자기 방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누워 자던 침대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곰인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랐겠죠. 당황했겠죠. 내가 좋아하던 것들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막 울상이 된 그 아이에게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여기 있던 짐들 다 싸서 새 집으로 보냈어. 그러면 아이가 안심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치우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실 리가 없지. 아버지 어머니가 내 걸 다 버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안심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 그럼 그 집은 어떠할까? 거기서 내게 주실 그 방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자기의 방이 갑자기 없어지고 자기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다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게는 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시키시고 종말의 시간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종말의 시간까지도 역시나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간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케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어요.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중심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영혼의 닻이 있다. 여기저기로 흔들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지키고 설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이 영원토록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